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종으로 또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퍼센트를 한번 그래프 작성을 한다면 여러분 순종의 퍼센트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60은 넘겼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내가 내 의지로 자아로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의 도움으로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 순종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는 것을 제가 수십 년 동안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아무 말이나 이렇게 막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만 하면 아멘하고 바로바로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으로 끊어놓은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순종으로 완벽한 복종으로 다시 복원시키고 이어놨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기만 하면 더 이상 복을 구할 필요도 없다.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네 번째, 그를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뭔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3인칭 단수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이게 순종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순종만 되면 나머지는 다 지킬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말씀으로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내가 나를 믿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할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대가로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순종을 요구하면 그 돈 몇 푼에도 막 흔들리죠. 그까짓 게 뭐라고. 물건 하나에 자기 어떤 신념 하나에 막 흔들려서 갈등을 하면서 번민을 하면서 동요를 하면서 앞으로 못 나가고 뒷걸음질 치고 옆걸음질 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군대식으로 까라 그러면 까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왜 순종을 요구하시겠냐고. 그 순종을 요구받을 때 그 순종을 요구받는 인간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게 당연하다니까.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한 걸 말씀하시겠어요?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멘 안 하고 버티라고. 그래서 저는 그 순종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 순종 가지고 갈 거예요. 난 누구 때문에 못하게 누구 때문에. 그거 다 쓸데없는 변명이에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개소리 멍멍.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향해서 불신자들, 이방인들, 사단과 귀신에 잡혀있는 애들 계속 짖어대는 거예요. 그 짖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신 순종이 만만한 순종, 인간으로서는 수용 불가의 순종이 당연하다니까. 근데 왜 그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냐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편에서 보면 기적이지만 그냥 하나님은 그냥 움직임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 편에서 볼 때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이고 능력이지, 그냥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액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를 순종함으로 아담이 끊어놓았던 축복을 다시 이어놓을 수 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살면 불순종하는 게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요. 먹지 말라는 거 먹는 게 더 어렵고요, 마시지 말라는 거 마시는 게 더 어렵고요, 피지 말라는 거 피는 게 더 어렵고요, 두리겨 치지 말라는 거 치는 게 더 어려워. 하나님의 신의 감당, 이 거룩이라고 하는, 보세요. 레위기 11장 44~5절에 주님 그러실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자, 예수의 피가 있고 성령이 있는데 거룩하게 사는 게 뭐가 어려워? 저도 옛날에 이거 많이 했어요. 청년 때 딱지치기, 고수, 섰다, 구름 과자도 먹어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것들을 지키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자유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우, 내가 아주 다니엘 기둥만 가면 담배 냄새 때문에 살 수 없어. 거기는 아주 3개 염소가 다 모여있어. 암염소, 순염소, 늙은 염소, 젊은 염소 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빨고 있어. 근데 불쌍해. 소망이 없는 거야. 그걸 빨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마인드가 텅 비어가지고. 왜? 하나님을 모르니 뭐. 왜 사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젊은 아들이구나. 자, 그렇습니다. 그를 순종으로 바로 축복이 이어지는데, 그를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그를 경외 섬기게,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게 되고, 그를 섬기면 그에게 부종할 수 있다. 아멘. 자, 신명기 28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가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5번째로는 말씀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무슨 순종? 자,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한 장르의 복만 받는 게 아니라 풀세트의 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어떤 순종으로? 말씀 순종으로. 누구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 자꾸 세상 학문과 말씀을 동등된 위치에 놓고 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여나 성서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자, 성서라는 말은 글서자 거룩한 글이다 그 뜻이야.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쓰는 글이에요. 경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해.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 학문 사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종교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나는 개신교 종교인.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종교 안에는 구원이 없고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이 말씀 순종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 난 그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종놈이 종년이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렵냐고요. 당연히 순종해야지.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순종이 돼야지. 가려서 골라서 이건 말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흥하는 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랬잖아요. 존 칼빈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가면 나도 가고 말씀이 서면 나도 선다. 간단해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그대로 하시면 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면 각겹게 치고 안 하면 되는 거야. 자꾸 변명 들어놓고 따지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말씀에서 드리라 그러면 다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서 금하면 금하는 거야. 말씀에서 허락하면 수용하는 거야. 말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교단, 교법, 어떤 총회, 난 그거 관심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한국 장로교회 옛날에는 꽤 괜찮은 교단, 지금 다 망가졌어요. 백석 때문에. 백석에다 잡석을 만들어 놔가지고. 어떤 교단이 있냐면 대신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 대신도 여러 개로 갈라졌어 지금. 거기 들락달락하면서. 그런데 그 대신 측의 어른이 한국중앙교회라고 중국동에 가면 임석순 목사님이 지금 다니면, 그분도 물러날 때가 됐어 벌써. 최복규 목사라고 거기에 개척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세례를, 약식 세례를 안 주고 온전한 침례를 줬어. 교단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장로교에서 어떻게 약식 세례를 줘야지 침례를 주냐 이거야. 서울 안 가본 놈하고 가본 놈하고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 시불도 모르는 것들이 그렇게 시끄러워요. 배트죠. 이 침례라고 하는 건 완전히 잠기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뭐 중환자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약식 세례를 줄 수는 있어. 그러나 그건 어느 교단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약식 세례를 받아서 완전한 침례를 받았어. 그런데 따진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게 있으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장점들을 수용할 줄 알아야 돼. 칼빈도 알미안도 웨슬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잘못 본 게 많아. 하나님이 3분설, 2분설 만들려고 성경 말씀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존재론으로 볼 때는요, 칼빈의 2분설이 맞아요. 죽을 때 뭐 영 따로 혼 따로 떠납니까? 영혼 육신이 그냥 분리되죠.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나 존재론 작동해 볼 때는 알미니안의 3분설이 맞아요. 영을 향해 가는 나, 육신을 향해 가는 나, 3분설이 맞아. 그다음 조직신학 가르칠 때도 어느 사람의 편에 서서 우기고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 이건 잘 봤다, 근데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최복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세례 줬다고 난리치니까 교단에서, 장로교에서 나는 성경대로 했다. 그게 끝이야. 성경대로. 저도 장로교로 개척을 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완전 침례를 줘요. 겨울가에 가든지 강가에 가든지 바닷가에 가든지 완전 침례를 준다고. 왜? 그래야 죽지, 죽이지. 이거 뿌려서 죽겠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침례거냐 장로교냐 따지지 말고 강요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당신이 껄쩍지근하면 온전 침례를 받아라. 다시 한번 느낌이 다를 거다. 의미가 다를 거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유아 세례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아이가, 유아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도
천국에서 올라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동의가 안 돼.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다 그러고 나서 뭐 침례 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좀 나갔는데 말씀 얘기하다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 나는 주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데 근데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 인간.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 말씀은 곧 주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말씀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여자의 몸을 우선으로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요한은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자, 내가 불순종하면 내 축복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식과 후손과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공동체의 축복까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이 준 완벽한 축복을 불순종으로 끊어놓는 바람에 그 결과물이 어디 나왔어? 바로 노아의 때 창세기 6장 7장에 그냥 물심판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노아가 아니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 그 사람만 따먹은 게 불순종한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순종하지 않아. 순종은커녕 그 육신을 입고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부정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통곡의 벽에다 시커먼 모자하고 옷을 뒤집어 쓰는 납배라는 사람들이 거기다 기도, 소음기도 쪽지를 집어넣으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힘없이 죽는 그런 무능력한 예수 말고, 그런 메시아 말고, 그런 그리스도 말고 바로 다윗같이 천전만승을 이루는 힘있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지금도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씨를 안 말리신 게 나는 자비와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 여러분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여러분 이거 점검 안 되면 안 돼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교회에서 담임이 올순종 못하면 교회가 축복이 없는 거야. 가장이 올순종 못하면 바로 거기 축복이 없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안 하시는데 끝까지 버텨보세요.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마음대로 너의 멋대로 하면 안 돼요. 다 물어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아무리 쉬워도요, 아무리 간단해 보여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왜냐?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종은 자기 마음대로 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 있어 없어? 없어. 주인한테 여쭤보고 주인의 결제를 받아요. 내가 최능용 목사에게 해줬잖아. 하나님은 물어도 안 보고 하나님 말씀도 안 하는데 갑자기 미국 간다고 그냥 하나님이 그 개척에 모아준 성도들을 다 다른 데 가라고. 응? 집사 한 사람이 남아서 끝까지 안 가서 왜 집사님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비행기 타는 거 보고 가신다는데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비행기 못 탔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타고 선교 갈 사람이 가야지, 선교 가면 안 되는 사람이 다른 이유로 지 맘대로 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묻는데 5년인가 4년 동안 소통을 안 하시대요. 그 종하고 암흑기를 400년 보낸 이스라엘을 봐요. 하나님 우림과 둥림과 계시로 소통 안 하시잖아. 얼마나 기가 막혀. 근데 불쌍히 여기서 4년 만인가 상기도를 갔는데 성령이 가라사대 하시대.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 깨닫는 거야.
교회는 있다다 그러고 들이댔대. 아니 주님, 하나님, 제가 미국 가서 비즈니스 한다고 그랬습니까? 미국 가서 무슨 즐기러 간다고 그랬습니까? 나 미국 가서 목회하려고 그랬는데 뭘? 그리고 들이대니까 성령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더라. 너 나한테 미국 가도 되냐고 물어봤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의 일이니까 아무데나 대멋대로 가서 그거요 웃기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달란트 사명 주셔서 장소까지도 시효까지도 다 컨택해서 거기서 일하게 하시 하나님이. 내가 뭐 광명이 천국이라서 광명에 이렇게 붙어있는 줄 아시고, 광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배신과 아픔을 당한 줄 아세요? 그래도 광명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은 현재로서는 광명이 맞아. 하나님이 이사가라고 안 하시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막 교회 옮겼다가 망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응? 자, 어떤 순종으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500원짜리 종합선물센터 하나를 받으면 그 안에 많은 종류의 먹을 게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하나 받는 게 아니라 풀 세트로. 여기 세트에 복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자,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 받는다는 건 뭐 농사 짓는 사람은 농토일 수 있고,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사업일 수 있고, 직장 생활하는 직장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몸의 소생, 내 자식들, 후손들, 그 다음에 토지의 소산 열매, 짐승 새끼, 우양 새끼,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 믿으시면 하면 어떻게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사역자도 마찬가지. 자꾸 다른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되고, 그 말씀을 받은 양들이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축복이 세트로 다 오는 거죠. 믿습니까? 제가 시험 들까봐 걱정이 많이 들긴 하는데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임대료 안에 갇혀서 평생을 보내고 있는 목사님들, 유지 안에 갇혀서 평생을 갇혀있는 목사님들, 한번 심각하게 서로 속을 열어놓고 타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죽어? 말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 의식주 안에 갇혀있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 33절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 있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이나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가파를 봐라. 길상도 수고도 아니하였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니 내가 그들도 먹이고 입힌데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그 수준에 거기 갇혀서 무슨 일을 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순종을 요구하고 들어오면 그걸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아가지고서 그들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전혀 못합니다. 머리 깎인 삼손은 그냥 힘을 못 쓰잖아요. 응? 착각하는 게 뭐냐? 목양 목회든 성경 목회든 이것만은 하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과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영성이 없으면 성경 목회든 목양 목회든 다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나의 힘으로 되느냐라고. 바울이 학벌이 없으니까 신인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학벌도 대단했고 진짜 박사였고 베냐민 집파 사람이었었고. 근데 그 바울, 그 사울을 어째 쓸 데가 없어.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붙여갖고 안수받게 하고 성령의 기름을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를
세계적인 종으로 썼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미천이 미천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요. 그건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야. 자수성가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오리지널 축복. 금수저 그런 개뿔 뜯어먹는 살거든. 지가 수고하고 지가 땀 흘리고 얻어야만이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게 제대로 된 복이지. 그냥 수고 안 하고 털 뜯고 막 손 안 대고 코 풀고 이거냐 복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성경을 보면 내가 기도원에서 쫓겨났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4년 동안 몸 바쳐서 저는 하나님인 줄 알고 다 모셨어. 원장 하나님, 큰 며느리 하나님, 큰아들 하나님, 큰딸 하나님, 정말 온갖 서름 받아보면 4년 동안 막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막 휴일이 어딨어. 1년 365일 맨날 집회, 맨날 신방에 야간에 학교 공부하러 4년 8학기 새가 빠지게 다니고 금식 노상하고 그리고 지들이 후계자라고 그러니 쫓아내는 거예요. 한 푼도 안 주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쫓겨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일찍 쫓겨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유, 거기서 후계자라고 또 있다가 그 재산 싹 나가지고 그 더러운 꼴 보고 나중에 나이나 먹어서 밀려 나왔어 보시면 30대에 그래도 참 있을 때 쫓겨나와가지고 그 성경을 보니까 쫓겨난 놈이 다 복받은 놈이다. 기득권에다가 놔두고 쓰시질 않아. 하나님이 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광야에다 던져갖고 온갖 고난 다 받게 해서 새로 맹길어가지고 새로 깎아갖고 새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써서 사요. 왜? 아니 어려서 수택에 굶어봤는데 그까지 그거. 근데 하나님이 그 미리 겪은 건 또 다시 재시험 보기엔 안 하시더라고요. 왜? 다 했는데 뭐 통과했는데 뭐 그걸 또 하겠어요. 다만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좀 더 스케일 있게 좀 더 파워 있게 좀 더 제대로 좀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 남은 시간에 수종을 들어드렸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나한테 왜 전화했냐고 우리 아들 강도한테 아까 물어봐서 올라가서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지쳐갖고 난 목사님처럼 성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나이가 나보다 어린 놈이 말이에요. 응? 그럼 나는 성대가 강하냐? 여러분 미쳐야 돼. 다른 일은 몰라도 하나님의 일, 사역은 미쳐서 해요. 그 미친 사람이 바울이야. 광이. 내가 광이란 책을 썼잖아요. 바울을 중심으로 미쳐라.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미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의 복음에 천국에 미쳐버렸어요. 그 미친 사람을 누가 말리겠어? 근데 내가 여러분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미친 것 같지는 않아. 미친 퍼센트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다 달라. 내가 몇 퍼센트라고 감히 말하지도 않겠고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스스로 알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한테 어느 정도 미쳐있는지, 복음의 사역이 어느 정도 미쳐있는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 예수 없이 무참하게 비참하게 불신해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이에요. 응? 자, 여러분들이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순종을 요구할 때 이걸로만 수용하지 말고 이걸로만 수용하지 말고 이렇게 순종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끊어내라고 하면 끊어내야 돼. 끝까지 버티시는데 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집을 한 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버지 집을 절대로 유산을 받으면 안 된다. 받지 마세요. 저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신줄에 있는 무당박수를 떡주무르듯 하던 돛줄에 있는 대단한 그쪽에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도사였어요. 한국에서 내놓을 만한 교주가 아니라 타종교에 있는 다 대순질 도전도 꼼짝 못했어요. 내가 본당에도 다 가봤어. 같이 우리 아버지 다 훈련시킨 겁니다. 영예세 구천응원 내성 보아 충천이라고 구천상제가 거긴 하나님이에요. 대순질 그게 증산도 거기서 나온 줄기야. 상생방송 걔들이 하는 거예요. 엄청 셉니다. 걔들 무당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 신줄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집이 어떻게 생긴 집이었어요? 그쪽에서 수익이 나서 생긴 집이에요.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안 받았어. 손닿았어. 작은 학교 알아서. 마찬가지야. 지금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금하시면 저는 버리지 않은 게 없고 끊어내지 않은 게 없어요. 왜? 내 주인이 싫으시다는데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 죄덩어리 같은 사람한테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신 그 주인이 싫으시다는데 내가 뭘 합니까? 그걸 저는 안 해요. 네. 내가 그걸 왜 하냐고. 자, 아직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이행이 안 됩니까? 그러면 개꼬리 된밭에 묻었다 3년 뒤에 계도록 개꼬리 그냥 그러다 죽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크게. 자, 석가래로 쓰임받을 거냐 센터의 중앙의 기둥으로 쓰임받을 거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쓰실 때 다니엘은 항상 퍼스트였어요. 다니엘. 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옆에 석가래가 될 수도 있고 주변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순종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서대문에서 천막에 있던 여의도 순봉교 불광동에 있던 교회가 세상에 서대문 나와서 건물도 있고 이게 살만한데 하나님이 그 모래성 아무 인프라도 없는 여의도 모래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 성령께서 이 순종을 말씀으로 요구하실 때 같은 팀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한테만 대표를 요구하셔요. 그게 메인 리더였으면 좋겠는데 메인 리더가 타락을 하니까 사무엘상 3장에 가보세요. 사무엘과 어린애하고 하나님이 어린애한테 말씀해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조용히 목사님이 그 응답을 받고 그 순종 요구를 받고 왜 갈등을 하게 됐어요? 본인도 처음에는 의아했으니까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모래섬인데 민물 강에 있는 섬인데 그래서 김성애 사모님한테 최자실 목사님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중직자들이 막 떠나고 사모님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미쳤다고 말하는 거죠. 왜? 그 말씀으로 순종을 너 여의도로 가라는데 그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결국 갔어 안 갔어? 갔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냥 12장에서 말씀하신 걸 그냥 준 게 아니야. 약속을 지켜서 아들을 주셨고 그 이삭이 성장하고 난 뒤에 창세기 22장에 대단한 순종을 말씀으로 요구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다 나한테 번제물로 드려라. 순종을 요구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했죠? 그러면 이 순종 요구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걸 이삭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구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 해서도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혼자 진행한 거예요. 저도 혼자 진행한 거예요. 여러분도 혼자 진행할 만큼의 하나님이 특별한 순종을 말씀으로 요구하신다면 그걸 아멘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두 부부가 목사인 경우에 원래 순서로 보면 남편 목사한테 가는 게 맞지, 질서상. 근데 그렇지 않은 집도 많아. 왜? 영적으로 채널이 준비가 안 되면 아내한테 갈 수도 있어, 여자 목사한테. 이거를 여러분이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저기도 안 갔으면 어떻게 해? 나는 아쉬워. 뭐냐면 김현욱 시장이 와가지고 정기 목사님한테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넓게 불화받으십시오. 넓게 크게 빵다리. 아유 시장님 전 돈이 없어, 우리 교회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그땐 얘기가 되던 때예요. 그때는 만약에 넓게 받았으면 하나님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 뭘 받을 때 쩔쩔매고 줄여서 받고 쪼그라들지 마시고 주는 대로 다 받고 다 받아. 왜? 너만 먹고 너만 쓰냐? 받아서 나누고 베풀고 성교하고 구제 다 받아야 되게 맞는 거지.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안 받잖아요. 불순종의 대가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네가 뭔데 내가 주는 걸 안 받냐.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 요나 같은 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요나. 자, 너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 이 말씀으로 순종을 요구했는데 요나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다시스 가지도 못하고 배에 올라타는 바람에 엄한 사람 다 죽일 뻔했고 그 값진 거 바다에 다 던져버리게. 요나 같은 놈들은 회사금 보고 다 망합니다. 사명 있는 사람 남의 회사 들어가면 다 망해요, 진짜로. 그런데 박능콜 갖고 승질 내고 끝까지 정신 못 차렸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냐고.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신학을 입학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기도원에서 패션 업계에 잘하는 실장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렇지라도 제가 얼마나 홍 선생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홍 선생님 우리하고 일합시다. 샘플실로 오시고 내가 차도 주고 다 공부하게 다 해주겠다. 공부도 하게. 그 순간 성령이 딱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다시스 가는 배니라. 딱 그 말씀. 그 말은 타라는 걸 타지 말라는 거예요.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또 하나님 앞에 들이댔잖아요. 주님, 제가 다시스 가는 배 안 타는데 그 대신에 너무 비참하게 신학교 막 덜덜거리고 다니지 않게 해주면서 어느 정도는 맞춰주세요. 그랬더니 학비도 4년 8학기 3년 6학기 다 한 사람이 맡아서 대주고 사역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골서 어려운 동기 들어오면 밥이라도 함께 사줄 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해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른 생각이 없어 사역할 그냥 이 자체보다 소중하고 귀한 시간은 없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뭐 이것보다 더 대단한 행위가 뭐가 있어요?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프레지던트가 하는 거 이거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게 1순위예요.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영적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지금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시진핑 퇴출설이 나오잖아. 그때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이제 견해할 때가 됐지. 아이고 징글징글하지.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뭐 한 일 있어요? 등소평이만큼도 한 일이 없어. 등소평이가 그거 중국 반매기에 살리고 간 거예요. 그게 고양이가 까마면 어떻고 하얀면 어떠냐, 실용주의를 택하면서 자본주의 막 민주주의 이거 시장경제 받아들이면서 쟤들이 저 정도 그래도 밥 먹고 사는 거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어. 그렇지 않은데 문제는 저들이 아무리 똑똑한 자고 잘난 자고 푸틴이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성경을 일단 나는 무서운 게 뭐냐면 네가 너 때문에 누가 죽으면 네 피가 없이는 그 정리가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다인종들 지금 수많은 죽는데 원인 제공자 푸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게 했으면 네 생명값, 네 피값으로 하나님이 정리해야지. 그 이상 그거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해놨어. 근데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아유 그놈은 돈이 뭐라고 돈 계산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전 황금 타임 다 놓치고 그 황새 쪽새 다 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엘리야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보세요. 엘리야를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은사가 있었어 없었어? 영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런데 더 척박하고 더 비참하고 도망 다녀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왔을 때도 도망 다니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굳이 도망 다니게 하실 이유도 없는 분인데 때다 그렇죠. 도망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그냥 방송에서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막 번쩍번쩍하고 막 그런 종이 마치 축복받은 종인 것처럼 착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책 없는 모습으로 빈약한 모습으로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를 못 들어가고 뭐 쩔쩔거리고 문 밖에서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애를 달래면서 나도 이 교회 패스워드를 몰라서 못 들어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 구세군 교회에서 케어해주던 안숙진이라는 애 세명대학교 국문학과 다니다가 뇌종양이 왔어. 엄마는 충주에 200명이 모이는 통합인가 합동측 장로회 권사예요. 뇌종양이 걸리니까 엄마가 얼마나 억장이면 기가 막히겠어요. 부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SOS를 쳤더니 부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요새 우리 담임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았다 그러고 바로 달려가야지. 응?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처방전을 받아줘야지. 그게 종입니까? 케어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 충주 영문의 구세군, 제가 구세군 공연을 많이 다녔어요. 강사. 그 윤매사관 지금 마포에 와 있는데 그분이 그 아이를 케어해주면서 제가 집에 가서 만나서 같이 집회했어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를 고깝게 듣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 영몽을 꾸게 하시고 이거를 네가 믿는 종들 초교파적으로 만나는 사람한테 다 이 얘기를 해주라고 그러고
그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 얘기가 뭐냐면 주일날인데 그 성전에 가득 차가지고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좌석이 다 차고 중앙에 통로가 있고 목사님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 뒤에 문이 중앙문이 쫙 열리더래요. 그래서 일제히 거길 다 목사님은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보는 거고 성도들이 다 돌아다보고 있었대.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면서 들어오시는 성전 안으로. 그런데 그 수백 명의 성도들의 눈빛이 표정이 왜 저런 물로 부담스럽게 여기 오셨나. 한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표정을 짓고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를 보니까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똥 마른 강아지 모양으로 발만 굴르고 있대요. 원래 정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예수님한테 쫓아가야겠죠. 응?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힘없이 비틀거리시면서 돌아서 나가시더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가 본 것을 네가 만나는 종들 초교파적으로 다 이야기해줘. 자, 이 꿈하고 연결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줄인 소자, 벗은 소자, 힘없는 소자 돌보라 그랬죠.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숫자 노름하다 하는 예수님이 많은 겁니다.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정말 알곡이 돼야 된다고 해요. 그죠? 퀴즈를 어머니들이 옛날에 풀어. 요즘 어머니들은 퀴즈를 못하지. 나는 농사 짓는 시골서 태어나서 그걸 봤어. 곡식을 다 도리깨로 털어요. 도리깨 알아요? 도리깨질 못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도리깨가 찔르고 이걸 각도 있게 균형을 맞춰 리듬 있게 털어야 돼. 바싹 말아서 콩이지 파시지 마당질에 놓고 거기다 놓고 털어. 돈 있는 일 갑바를 놓고 쓰지만 옛날에 갑바도 없었어. 지금 세멘트 공동마당이 좋아서 그게 필요 없지.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어. 그러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수건을 쓰고 어머니들이 키에다가 다 그냥 흙이용을 넣고 착 하다가 착 하면 거기에다 이물질에 딱 잘라놔요. 못 봤어요? 자,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키라는 게 생명을 키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무리 수가 많아도 예수님 키 안에 들어가서 퀴즈를 당하면 나가는 놈이 많다, 들어온 놈이 많다. 나가는 놈이 많다. 근데 퀴즈를 해보면 알곡은 아멘 아멘 하면서 앞으로 들어가고 축정이는 노멘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하면 안으로 들어와야 알곡. 근데 아닌 것들은 바깥으로. 그러다 다 칼처럼 탁 잘라요. 어려워요. 자, 어떤 순종? 말씀 순종.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8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은 장수니까.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몇 길로? 원웨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니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임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자, 그 길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 어떤 길? 그 길.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 순종.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라 지저스의 예수가 원하는 길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은 결코 길지 않아요. 정말 짧아요. 제가 주위에 보면 계속해서 세상 떠나는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전화번호 입력한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이 사람들 떠났지, 지워야지. 이 사람들 떠났지, 지워야지. 다 떠나. 응?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 있을 때 제대로 순종하면서, 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살다가 가자. 아직도 옛날 얼굴은 그냥 남아 계시는구나. 길에서 봐도 알아보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떤 순종을 요구할 때 단일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요. 네,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으로, 확률로 그거 따지지 마요. 다 써야 돼. 아니, 주님하고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 주님이 필요하시면 다 이하 생략하고 기적으로 막 역사로 초월해서 다 이루시는 분인데 뭘 그걸 따지고 자꾸 통계학적으로 무슨 계산학적으로 그걸 따져. 그만큼 따졌으면 됐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계속 따지다 죽을 거예요? 이제 그만. 이젠 그만. 낭비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 믿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뭔 소망이 있어? 나는 구세군 사관님 경주 영문에 초대를 받아서 부흥회를 혼자 갔었어요. 펜텍스트. 근데 깜짝 놀랐어. 자기 탈만한 승용차를 타고 있는데 그 세단 비싼 까만 승용차를 타고 싶다는 거야. 구세군 사관.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나. 구세군에서 타고. 그까짓 게 뭐가 타고 싶어? 응? 난 13년째 지금 타고 다녀도 잘만 굴러다니. 별 희한한 차 타다 포라레니 포르쉐니 난 타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나라 차가 얼마나 잘 나와. 뭐라고 외제차인지 한국 차가 얼마나 잘 나와. 내가 기아 자동차 이 트럭 만들어 놓은 거 보고 놀랐어. 외국에 미국 가면 날리던 차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 응? 중국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움을 많이 보잖아. 중국 차하고 비교를, 중국 제품하고 비교하면 아주 코리아 아주 K-파워가 그냥 막 딴 거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걔들 제품만 갖다 써보면 아니까. 그죠? 자, 이제 남은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순종을 말씀으로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어요? 전에 했던 것처럼 여전히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피해 갈 거예요?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번 아낌없이 도구로 드리겠습니다. 쓰시옵소서. 저요 여기까지 오도록 이 금전 때문에 참 많은 수치와 어려움, 신용불량, 교회 때문에 별거 다 당했어요. 여기 임대 들어왔던 녀석이 5개월 다 긁어나고 채무 불이행해서 몇 개 은행에 지금도 스탑되어 있는 거 드디어 이제 8월 14일 날 출두만 한번 하고 오면 다 풀어져요. 그때도 기뻐 나는. 왜? 내가 사업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 응? 하나님 사역하다가 하나님 대신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십자가를 진 거야. 우리 아들들, 우리 집사람들 다 함께 그렇게 몰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영적인 신용이 중요한 거지. 그까지 재정적 신용이 뭘 중요하냐. 그러니까 돈 또 갚으니까 금방 올라가던데 뭐. 최저 734, 최고 800 몇 점이야 내가 지금 신용이. 아 그럼 됐지 뭘. 전에는 막 난리 났어. 다 스탑돼. 그 누구한테 말하겠어. 근데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겪었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니 나한테 이걸 하라고요? 제가요? 전 못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아멘 하고 그냥 바로 움직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자, 네 번째, 글을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 다섯 번째, 말씀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 여섯 번째, 그 길 순종으로 그 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순종으로 예수께서 복종으로 아담이 끊어놓았던, 하와가 끊어놓았던 모든 축복을 완벽하게 끊을 수 없도록 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복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종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